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아주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나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한참 기세를 떨치던 나라의 군부 실력자로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권력과 부와 명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군사령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생각되시죠? 여러분이 가지신 세번역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나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뿐만 아니라 그 병을 포함한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세밀하게 발전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인간의 의술로 고치기 힘든 심각한 피부병들을 다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이 심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을 텐데 여전히 군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그의 병이 초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그가 이제 막 병에 걸린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이든 말기이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곧 그의 사회적인 생명이 이제 곧 끝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아만에게서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무효화시킬 만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한 나아만에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에 거느리고 있던 몸종 하나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치는 예언자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왕의 허락을 얻어 그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등장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되고 춘향전을 들을 때는 춘향이가 되거나 이도령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십니까? 아마도 나아만이겠지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나아만과 동일시하여 열왕기하 5장을 인생의 한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위기 극복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나라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당시 시리아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6장 24절과 8장 7절에 벤하닷이 시리아의 왕으로 등장하고 또 5장과 6장 사이에 시간 간격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왕은 아마도 벤하닷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벤하닷이 왕으로 있는 동안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6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 전쟁의 참상이 극심해서 벤하닷의 시리아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성내에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몰래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그 어린 소녀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입했을 때 잡아온 포로입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침입 작전에 나아만이 직접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적국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으로 인해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다윗보다는 골리앗에 가깝고 춘향이보다는 변사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골리앗과 동일시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춘향전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변사또와 동일시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그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하 5장을 읽으며 나만보다는 예언자 엘리사와 자신을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맥락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5장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고 13장에서 끝나는 엘리사의 이야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5장만 따로 떼어서 읽지 않고 열왕기하 1장부터 계속 읽어온 사람은 오늘 본문을 엘리사의 이야기라는 큰 틀에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시리아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타났을 때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은 기겁을 합니다. 지금은 전시인데 전시의 적국의 왕이 자기 장군을 보내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내라고 요청을 하니 그것은 싸움의 빌미를 찾으려는 의도적인 도발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 중에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엘리사를 계속 엘리야라고 잘못 말했었는데요. 엘리사입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8절에서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유대인 청중들은 이 대목에서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있어. 우리 예언자 엘리사가 고칠 수 있어. 유대인 청중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예언자 엘리사와 동일시하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나아만은 병거와 군마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경찰 오토바이들의 컨보이를 받으며 유리창에 검은 코팅을 한 세단 여러 대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대국의 고관이 그 먼 길을 지나 직접 찾아왔으면 직접 나와서 정성껏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할 테인데 그것이 국제적 관례에도 맞을 텐데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시리아의 큰 강들에 비하면 개울에 불과한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은 부하들의 만류에 못 이겨 다시 돌아와서는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장면에서 매우 통쾌했을 것입니다. 자식, 제가 아무리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도 너는 우리 예언자 앞에서는 발에 때도 못 댄다.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감히 어디서 큰 소리야. 결국 부하들 말 듣고 돌아올 주제 큰 소리 치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나아만은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를 받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수행원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감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 합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 그 선물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입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35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면 은 350kg입니다. 금 6,000개는 대략 90kg 정도 된답니다. 쌀 한 가마 무게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국가와 국가 차원에서 오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많은 선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쿨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아만은 제발 받아달라고 몇 번이나 사정을 하지만 엘리사는 요지부동입니다. 그 행위는 엘리사의 위대함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는 대가를 받고 일하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유대인 청중들은 한편으로는 아까워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리아가 대국이라고 콧대를 높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나아만은 이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7절에서 그는 이제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다짐의 표시로 이스라엘의 흙을 자기 나라로 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왜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가고자 하는 걸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신들이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구가 아니라 다 지역구입니다. 신들이. 그래서 시리아 땅에는 시리아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있고 광야에는 광야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모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8절에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그는 시리아의 왕을 옆에서 모시는 사람으로서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 예배할 때 왕을 부축해야 하므로 왕이 그 신전에 굽혀 절을 할 때 자신도 함께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 신을 섬기는 표시가 아니니까 그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켜 돌려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을 한편으로는 나아만의 이야기로, 다른 한편은 엘리사의 이야기로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른 해석일까요? 물론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뿐이라면 성경은 단지 하나의 위인전이나 간증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자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나아만의 이야기이거나 엘리사의 이야기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읽을 때 우리는 엘리사나 나아만과 같은 주연 등장인물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연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단역에 불과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한 인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소녀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한 인물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읽는다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기에 가장 가까운 방법은 우리를 그 소녀와 동일시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눈높이에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확인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소녀의 눈높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그 작은 여자아이를 왜 잡아온 걸까요? 적지에서 포로를 잡아올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귀족을 인질로 잡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집에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정도 신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질로 잡혀온 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라면 노비로 쓰려고 잡아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 데려다가 써봤자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밥만 축내지 무슨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노비를 보살펴주려고 데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어린 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아라 카토나입니다. 이 어구는 소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나아라에 어린을 뜻하는 카토나를 수식어로 붙여서 이 아이의 나이가 꽤 어렸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노비로 써도 수지가 맞지 않고 그렇다고 아직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될 정도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싸우느라 여념이 없는 군인들이 왜 그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아이를 잡아온 걸까요? 이러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가 이스라엘을 도륙하고 난 후에 그 폐허 더미 한 구석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겁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며 떨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적의 공격 중에 용케도 살아남아 부모와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난 전장에 그렇게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전쟁터를 시찰하던 시리아 군 지휘관의 눈이 그 아이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과 조카들이 떠올라 차마 그 아이를 버려둔 채 그 전쟁의 폐허를 떠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병거에 그 아이를 태웠고 그 아이는 시리아로 이끌려와 지휘관 아내의 몸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채 전쟁 포로가 되어 타국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토록 미미한 존재를 통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나타났을 뿐 아니라 나아만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치병을 고쳐주는 예언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아만은 아마도 자기 나라에 있는 주술사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리아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와서 주술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하며 치유의식을 거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1절이 새 번역에는 의역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면 그는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처 부위 위에 손을 흔드는 것은 그 나라의 주술사들이 병을 고칠 때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나아만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란 대단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의 배경이나 지위는 볼품없을지라도 예언자는 감히 왕실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왕과 맞짱을 뜨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온 백성의 추앙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언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그리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나라 시리아에서 주술사의 사회적 위치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당은 천민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환자로서 필요해서 무당을 찾은 것이긴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데 당연히 무당이 문 밖에까지 나와 고관을 정중히 대우하고 맞이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상식이자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코딱지만한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니 아마도 나아만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불치병 환자로서 겪었던 자괴감에 먼 길을 달려온 피로감이 겹치면서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나라에 와서 천한 무당에게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서름과 분노가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낮아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기 위해 그의 부하들로부터도 한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곧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갔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서로 번역된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내려가서입니다. 야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내려가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 강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그 강물에 몸을 담급니다. 그는 대국 시리아로부터 작은 나라 이스라엘로 내려왔고 그의 상식에 의하자면 한갓 미천한 주술사에 불과한 예언자 엘리야에게 그 수모를 당하며 부하들에게까지 핀잔을 듣고 한없이 낮아진 채로 이제 개울에 불과한 요단강 바닥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그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일어났을 때 본문 14절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르카톤입니다. 나르카톤은 남성형이고요. 이것을 여성형으로 하면 나라카토나인데요. 앞서 2절에서 나아만 집에 몸종으로 있던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나라카토나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한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여기에 온 나아만은 이제 그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낮은 곳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까 열왕기하 5장의 구원 사건은 그 어린 소녀의 눈높이에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눈높이에서 읽지 않으면 이 이야기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어린아이는 낮은 자의 상징입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인 그 어린 소녀는 낮은 자 중에서도 더 낮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이이면서 또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는 나아만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셨고 그곳에서 그는 어린아이가 되었고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의 고아와 같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작은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만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그루터기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나약함과 부끄러움과 절망과 좌절과 온갖 고통을 간직한 채로 그곳으로 내려가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